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매우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한 번씩 통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풀검인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의 지혜는 상아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어떤 대학 같은 그런 상아탑이 아닌 유치원 모래성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왜 이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공동체에 주신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법전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중에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레위기로서 사실은 토라 내의 어떤 레위기의 위치가 얼마나 율법 중의 율법인지를 강조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레위기는 이 레위기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율법에 적용이 됩니다. 율법이 우리가 소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알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선민백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고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이 역사서 속에 너 죄졌다.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그 기준을 뭘로 가냐? 이 토라로 갑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 율법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이렇게 이 판결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중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서 중에 율법서인 레위기를 선민이, 그야말로 신앙인이 제대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하나의 요람이다. 내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유치원과 같다. 레위기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레위기 또 내지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준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준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내용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래서 3대 기본 율법을 요약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에는 우상은 진짜다, 가짜다. 참신은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들다라는 표현이 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였던 그 단어가 바로 아사입니다. 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즉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엄연히 말하면 가짜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욕구나 인간의 어떤 바램,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점이 어디부터 옵니까? 아브라함? 예.
뭐 누구는 뭐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그때부터 뭐가 무슨 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요. 인간이 이런 종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어떤 존재에게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원동력이고 어떤 이 기준이고 원리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절대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우상과는 철저하게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세우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같은 세우지 말라라고 우리가 1절에 있어도 첫 번째 세우지 말라라는 표현은 쿰, 이런 세우다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일어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쿰, 세우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우다는 나타안이란 말인데, 실제로 이렇게 세우고 또 이것에 영향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런 얘기하죠. 보통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궁합인가? 사준가 이런 걸 보죠. 그거를 차라리 안 세웠으면, 처음부터 쿰 안 했으면 나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쿰을 해놔버리면 딱 그것에 어떤 이런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예 처음부터 그것에 접근도 하지 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어 세운 목적이 경배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함께 어떤 우상을 찬송하냐, 우상을 찬송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워낙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빌고 어떤 기복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든 거짓신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중에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제 자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 딸의 이 친구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미신을 보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3개월 뒤에 만나는 사람과 너는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둘이가 감정이 좋았는데 어머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그 사람과 헤어져서 3개월 뒤에 만난, 그야말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이들이 이혼을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반드시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을 즐기는 자, 거짓신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우상의 뒤통수를 된탕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쉬는 날일 수 있지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구별해라. 그리고 그 구별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더하여서 여기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해요. 물론 그 어디나 하나님이 이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관계를 유지하지만,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물리적인 어떤
실제적인 어떤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옆에 보면 친교의 공간이 있어요. 친교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뭘 해요? 뭐 때로는 그저 차도 마실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웃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예배실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위엄 앞에 이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소를 공경하라니까 교회를 특별한 어떤 존재로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배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마라. 또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또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근원을 살펴보면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특히 이 세 가지에서 실패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수한 어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나 어떤 규례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라 라는 이 귀한 계명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늘 모든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리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혹여 이렇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저의 어떤 신학관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다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영감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학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분의 원래의 뜻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려지는 이런 말씀들이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도 있겠지요. 저는 사람인지라. 하지만 여러분께서 복이 되려 하시면 과연 은혜를 받으려 하시면 이것을 김 목사의 말로 제발 듣지 않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금도 드린 이런 말씀들이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 이것은 김재란의 말이니라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것을 말씀하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어떤 책 내용 중에 깊이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학을 전공하기 전엔 이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신학을 전공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해석학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학적 비평도 있고요, 사회문화적 비평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비평학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는 어떤 학문을 접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제게 온 것이 뭐냐?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거는 저자가 이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이런 시건방진 행동을 했던 것을 지난주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크고 이 부적절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마음에 저도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요렇게 하라는 이유는 요거를 해야 이런 일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3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특별히 규례와 계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율법이고, 이것을 준행한다라는 뜻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 이 말씀을 내 삶의 길로 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의식하면서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준행의 여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이 복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준행한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거짓된 이방의 사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 관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해도 내 믿음은 상관없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는 변화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지만, 어떤 이방의 잘못된 것들 내지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의 어떤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하는 자, 무엇보다도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경계하고 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거냐라는 약속인데, 첫 번째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은 저희 나라도 사실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워낙 이렇게 평야지대 같은 곳은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비가 안 오면 아주 온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막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하늘이 뭐 했나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됐든 이 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철 따라서 적절하게, 그래서 파종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겠고, 그렇죠? 또 이 수확기에는 비가 조금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함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런 것을, 어떤 곳에는 저런 것을, 이 모든 것을 철저한 어떤 계획과 섭리하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준행하면, 말씀을 준행하면 적합한 어떤 때를 따른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 속에는 이런 이면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이런 현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지들끼리 무슨 자연 현상에 의해서 비가 내렸나 보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자연 현상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코로나19의 상황 또한 결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신앙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다.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질병의 어떤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과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유럽의 패스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흑사병도 대부분이 그 어느 정도의 이런 공간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풍의 약속인데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같이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것은 무슨 얘기면 곡식 타작을 보통 이들은 봄에 해요. 3월 중순에, 양력 3월 중순에 하고 포도는 7월 중순에 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통 파종기에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표현 있죠? 예, 보릿고개를 할 쯤이면 양식이 없어서 오죽하면 촉은 목피로 이 연명을 한다는 표현인데, 세상에 그때도 아직도 너무 풍성한 소출 때문에 이 수확을 하느라고 이 파종기와 수확기가 겹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능할까 할 때 분명히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특히 위기다 하면서도 이 중에도 마치 하나의 블루오션처럼, 그죠? 툭 떠오르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런 표현처럼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사랑하고 준행한 자에게는 이런 대풍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블루오션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블루오션 많이 얘기 들어봤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뭘까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떠오르는, 전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또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야말로 무한의 시장, 이런 뜻인데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저 이전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놀랍도록 이런 새로운 길들이 개척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런 블루오션의 삶처럼 광야에서도 분명히 길을 만나고요, 사막에서도 분명히 강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3절의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평화로운 삶엔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사나운 짐승이 제함을 당하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불량배들, 여기에 보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인데요. 지금도 뭐 우리 연쇄살인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문단속을 하고도 두렵죠. 근데 고대는 이 치안 상태가 더 안 좋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비명을 지르면 옆집에서 들을 때라도 두려운데, 그때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집들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도둑이나 강도가 침입을 하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밤에 자면서 누워도 아무 걱정이 없도록 이런 도둑이나 이 강도를 다 멈춰주시겠다.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등의 우환, 그죠?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런 불행 등을, 이런 재해 등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나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사나운 짐승을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죽여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이동시켜준다는 거예요. 서식지를.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찢었던 게 뭐예요? 사자이고요. 곰 얘기도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서식지를 옮겨서 너희들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나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봐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은 돌아봐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의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하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무언가가 내 마음에 툭 하고 튀어오른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칼은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런 관계에서도, 이 원한의 관계에서도 이 흉기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그러니까 칼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전쟁을 의미해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아주 고대 지도에 보면요, 이 가나안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고대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지중해 이 연안에 있죠, 가나안이. 그래서 유럽과 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위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주로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치요? 또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 이런 제국들, 또 이집트 뭐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이런 교량적 위치에 있는 것이 가나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걸핏하면 전쟁을 하러 갈 때 가나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을 전쟁하는 사람들이 통과하면 그 길 그대로 가요? 가다 보면 무언가를 농작물을 약탈하기도 하고 사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요시야 왕 아시죠? 이 유다의 거의 마지막 선왕이라고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몸부림친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디에서 죽냐면 갈그미스라는 이런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느고가 이 아수르를 침범하러 가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유다에게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버려요.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뭐예요? 잘 먹고 편안하고 싶죠. 즉 배부르고 안전한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가능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7절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행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서 등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힘도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국들을 막 이겨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이 장수인데요, 이 사람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어떤 이런 전쟁이나 실제적인 대적들이 물리쳐진다라는 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소수의 군사로 대승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이, 그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대군을 향해 기드온이 뽑아서 데리고 나갔던 용사가 몇 명이냐면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을 아주 추풍 낙엽으로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도 유다의 굉장히 전성기를 구축했던,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런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특별히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을 나가면 누가 제일 일대로 서야 돼요? 군사가, 그죠? 군대가 제일 앞에 서야 되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제일 일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대적을 물리치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다만 이 소수의 군사로 대승을 이룰 때는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소수의 군사로서 이 수많은 대적을 이기려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이런 순종의 자세가 곧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예, 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창대하는, 근데 이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중대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 번성하고 창대한 이 일들은 어떤 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예전 말로 권고한다라는 말로 파니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물론 분노의 얼굴도 있겠지만 사랑과 보호와, 그죠? 이 어떤 이 애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오늘도 이제 예배의 기원문에서 읽었습니다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무엇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은총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물질이 풍성하면, 아까는 뭐예요? 수확이 얼마나 풍성하면 파종기와 수확기가 겹칠 거다. 그죠? 수확기와 파종기가 겹칠 거다. 또 이 얼마나 이 수확이 풍성해서, 그죠? 이 풍요로우면 그야말로 보릿고개 때도 물질이, 이 곡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것이 아직도 쌓여 있어서, 그런데 뭐예요? 우리도 쌀이, 원래 먹던 쌀이 있다가 햅쌀 나오면 우리 뭐 먹죠? 그죠? 그리고 묵은 쌀은 뭐 해 먹어요? 떡 해 먹자.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풍족한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죠? 때로는 조금 인간적인 복이었다면 이 복이 진짜예요.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그래서 지금 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분명한 어떤 이런 인구는 있습니다만 이들을 지도하는 어떤 지도자도 없는 것 같고, 이들의 어떤 그저 영토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영토도 이제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가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즉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설령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중이라도 또 가나안의 그 대적들 중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더하여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 중에 과연 몇 프로나,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즉결 처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관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뭐냐?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에요. 무엇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눈길로, 얼굴빛으로, 손길로,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여서 여기 11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즉시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올 것을 애타게 부르시고 또 오면 비록 죄된 그대로 와도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을 좀 정리해서 7가지로 본다면 이 7가지의 약속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를 지속하시겠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벗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의 빗장을 부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의 이 실존이 과거의 실존이 그랬다는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런 죄의 짐 때문에 이 죄의 억압 때문에 죄의 빗장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고 여기에 특히 바로 서서 걷게 한다라는 표현 가운데 노예는 이 종들은 자세가 어때요? 이 자기 상전 앞에 설 때 적당히 그저 허리를 구부리거나 구부정한 이런 태도인데 이런 어떤 죄의 억압을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당당하세요. 뻔뻔하라라는 표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종된 어떤 종의 의식보다는 사랑받는 자녀의 어떤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그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할 수도 없으면서 하여튼 저거 이게 네가 잘하면 줄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이 복을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것을 너희들이 그렇게만 하면 나는 다 줄 수 있다.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요 독입니다. 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함을 고백하시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화답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저희 또한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길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는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에 임한다라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촉구 명령은 언제나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라는 이런 어떤 이중 구조의 이 징계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에휴 너무 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 중에 우리가 흔히 발견하니까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시초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개치 않는 절대적 공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딱 이겁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의 율법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 이것을 조금 풀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뭐냐? 길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요. 왜? 죄에 오염이 돼 있어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악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종의 이 중앙 분리선처럼 경계를 주신 거예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그저 적합하면 이 기준에 합당하면 온전한 것이고 이것에서 이탈하면 죄다라는 기준선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 이것을 주셨냐 하면 우리를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왜 죄에는 꼭 자유가 붙냐면 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우리 더 사랑하는 집사님이 봤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을 봤어요. 집사님이 자기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그럼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볼 때 앞으로 어때요?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어요? 가슴을 펼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눈만 깜빡해도 가슴이 막 그죠? 막 두방망이질을 쳐가면서 봤을까? 말하면 어떡하지? 그쵸?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요 마귀가요 그냥 두는 줄 아세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는 자유가 붙는 것이 죄인에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면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안 했으면 찔릴 게 뭐가 있고 억압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 준행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럼 거꾸로 죄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얻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의 길잡이요 안내서가 율법입니다. 또한 율법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끊임없는 구원 행동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과 은혜의 담장이에요. 울타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죽는다. 그러니 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향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 제공되는 게 율법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율법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 이리 와봐요. 손잡고 같이 가요.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왜도 어떻게 동행함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해야.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고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쵸?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으면 이 주의 전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기대가 되고 설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막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마음 뺏기다가 오면 저 끝에 앉아갖고 정말 그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눅듭니다. 그쵸?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 밀착시켜서 동행하게 하는 은혜로운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율법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안전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죠. 밖에 함부로 다니지 마라 이런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담장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생명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길잡이요 안내서라는 의미예요. 더하여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합니다.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이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 관계가 발전이 돼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자극으로 인하여서 점점 자발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구약의 복음이다. 복음이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은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순종 여부는 어떤지를 알게 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것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어거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어떤 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할 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권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라도 시키려고 하죠. 근데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니 너는 그것을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순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시면 백성은 기쁨으로 따르는 이런 순리적 관계가 있어야 순종이 온전히 이행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더하여서 순종이 뭐냐 하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됨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순종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하면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100%의 순도를 가진 순종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런 순종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신앙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면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이 더 수월합니다. 자, 더하여서 여기서 중요한 게 순종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하라라는 표현에는 명령투의 이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준행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안과 명령은 다릅니다. 제안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 현대 신앙인들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의 방향과 관점에서 많이 이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고, 그죠?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당연히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우리의 실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우리는 누굽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요, 이것을 어찌 보면 참 순종하면 이대로 살면 삶을 얻는 이 규례를 버리고 끝내 실제적으로 칼을 만나고요, 기근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이끌려가면서 이 나라가 일종의 유랑민족처럼 전락해버리는 이런 역사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더욱 안타까운 자들이 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 현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순종의 태도로, 순종의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마음 주옵소서. 주의 율법을 사랑할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